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신앙을 버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가 갑자기 죄와 인본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목동 때나 또 위기가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자였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간통과 살인과 악한 인본주의 해결 등 이 세 가지의 큰 범죄를 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냐면 다윗이 잘 나가던 다윗이 육신적인 욕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편안할 때 방심하다가 육신적인 욕심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왕이 되고 편안할 때에 욕심에 미혹되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악한 인본주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멸망으로 이끄는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 다윗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다윗인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 중에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처소에 있었고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지붕 위를 거닐다가 저쪽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누군지 알아봤더니 우리야라는 군인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녀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데려오게 해가지고 동침하고 그 밧세바라는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욕심에 끌리는 대로 행동한 다윗은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윗이 정말 회개하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악한 인본주의적 해결을 한 다윗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악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돌아오게 해서 밧세바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우리야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후에 이제 간통으로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야라고 믿게 하려는 간교한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이 충신이었거든요. 지금 전쟁 중에 동료들은 지금 생사를 오가는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집에서 휴식과 쾌락을 찾는 것은 군인의 할 일이 아니라면서 집으로 안 돌아가고 왕궁 문에서 지키는 군인들과 같이 왕궁을 지키면서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 밧세바 배는 불러오겠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다시 전쟁터로 보냈고 그 대장에게 미리 은밀히 얘기해서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하여 결국 우리야는 암몬 적군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귀신 들린 사울의 핍박 아래서도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윗이었는데 왜 그는 여기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장 큰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막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막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많잖아요.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서 거의 귀신이 역사한 거거든요. 육신적인 욕심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천 번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목회자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돈 문제, 그리고 여자 문제, 또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육신적인 욕심으로 인한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다가도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인본주의는 완벽한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었고 밧세바는 간통한 것이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만 아는 범죄 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시며 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세상 사람들 모두를 속일 수 있어도, 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도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 악행도 숨길 수 없다고 하였고,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런 육신적인 욕심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은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편안할 때 방심하여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제 해결하려고 인본주의적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올바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올바른 길을 가는 성도인데,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면 여러분 어려울 때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면 여러분 편안할 때 방심하여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편안할 때 방심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편안할 때 나태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2주 정도가 식도 화상을 입었었어요. 예. 삼겹살이 맛있어서 뜨거운데 그냥 막 먹다 보니까 안에서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다른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목이 아팠는데 저는 코로나가 아니라 식도 화상으로 목이 아팠어요. 다른 분들도 코로나 걸릴 때 항생제 먹었는데 저도 식도 화상 해결하려고 코로나 안 걸렸는데 항생제 먹고 그랬거든요. 2주 동안 아주 겸손하게 약을 먹으면서 잘 집중했어요. 그리고 또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겔포스 먹으니까 또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겔포스 한 개 남겨도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다 낫게 됐어요. 다 난 건 아니죠. 한 95% 낫나 봐요. 근데 방심하다가 저녁에 보니까 아이들이 오징어 짬뽕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안 뺏기려고 그러길래 그냥 국물만 맛있게 해서 잡아가지고 국물 들이켰는데 뜨거운 거예요.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은 겔포스 하나 먹으면서 다 낫죠. 느낀 게 뭐냐? 아플 때는 겸손하게 치료받으면서 다 낫는데 다 나니까 방심했구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진짜 주님 바라보면서 인도받았는데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고 편안할 때 이때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편안할 때 깨어 있어야 될 다윗이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길을 갔는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 속에 있을 때는 오직 그리스도로 올바른 길을 갔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는 타락하고 변질된 중세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할 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편안할 때 여러분 나태하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을 때, 응답 받을 때, 그때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한 것, 문제가 없는 것, 응답받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때의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개인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기도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개인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오는 불신앙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식기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은 예배 때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사탄은 성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에 빠져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황폐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불신앙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혼자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아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듯이 불신앙 생각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불신앙 생각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누구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에 불신앙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멈추는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다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시간에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준 거예요. 불신앙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찬송가 364장을 작사한 월포드 목사님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서 큰 불행으로 슬플 때 주께서 그 시간에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361장을 작사한 크로스비 여사는 기도하는 시간에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혼자 있는 그 시간,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현장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장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장 기도에 깨어 있으란 말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듣게 되는 불신앙의 말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집중하는 무시기도 승리하라. 이겁니다. 개인기도 승리하란 말은 정시기도, 현장기도 승리하란 말은 현장에서 무시기도 승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불신앙의 말들이에요. 불신앙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보다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런 세상 중심의 인본주의가 더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자꾸 듣다 보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누군가에게 불신앙 말을 듣고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말을 하는 자도 되지 말고 그 말을 듣고 붙잡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100명의 사람을 만나면 100가지의 불신앙 얘기, 나중심 얘기,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틀린 말 따라가지 말고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현장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따라가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 후회하는 미래를 겪게 되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은 그러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는 것이 현장에서 깨어있는 기도, 곧 무시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현장에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서도 불신자들과 같이 있는 그곳에서도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배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기도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과 현장에 있는 시간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최고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도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깨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이고 현장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불신앙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는 현장에서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쿨리지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비밀이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두 가지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는 사자같이 속이는 사탄이 결박될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는 오히려 사탄이 피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오히려 사탄이 결박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결박되는 올바른 길을 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은 우는 사자같이 속이는 사단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광명의 천사같이 속이는 사탄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드는지, 어디에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탄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무너지도록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돈에 약한 성도는 사탄이 물질을 미끼로 해서 속입니다. 사람에게 약한 성도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자존심에 약한 성도는 사탄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약점을 속이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의 약점을 속이는 사탄이 여러분을 피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깨어서 올바른 길을 가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근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신자 6가지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불신자 상태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비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비밀이 뭐냐면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성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 미션에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에 깨어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 미션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붙잡은 미션은 그거잖아요. 기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서 행동하라. 이번 주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메모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성취될 말 선포합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인 욕심에 빠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우리를 속이는 사단에게 속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에 불신앙 생각에 빠지지 말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틀린 말에 영향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